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기적적인 큰 역사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불이 내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그런 장면이죠.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처음에 어떻게 그들이 기도 행위를 했습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다가 안 되니까 그들이 제단 주위를 뛰놀았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자기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상체기를 내어서 신을 자극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죠. 시간이 6시간이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이 450명이 긴 시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도 바알은 응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오므리 왕이 또 그의 아들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일정 부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착각했죠. 오므리가 또 아합이 이야기하는 바알이 아세라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때 분명히 드러난 것이 바알은 우상일 뿐이고 없는 것이구나.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든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 상황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나서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멜산에 어떻게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거나 없앨 때에 같이 무너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과 함께 31절에 보면 그 단을 쌓되 돌 12개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지금은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우리 이스라엘이 남북이 통일된 우리 모든 지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민족들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요, 이 땅에서 바알을 섬길 것이 아니고 아세라를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바알을 믿는,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제단을 수축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이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하죠. 제단 쌓는 그 행위 하나도 이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 쌓는 행동, 제단을 수축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쌓았겠죠. 그리고 그 도랑을 만들고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 제사를 드렸는데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물통 넷을 준비해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을 그렇게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통 넷에 3번이면 12통을 사용한 것이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12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것, 물론 축축해지도록 하는 행동도 있지만 12통이 들도록 하는 이것도 12지파를 상징하도록 깨닫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엘리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있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며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함께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바알을 좋아서 쫓아가고 있고 먹는 것, 사는 것을 위해서 바알이면 어때, 아세라면 어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 되기도 하고 창조주 되신 그분을, 남편 되신 그분을 버리고 더 사랑하는 바알에게 간 그 사람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불이 내리는 응답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자기가 주의 종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의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지금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이 받는데요.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것은 응답의 과정입니다. 불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는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2번 반복하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엘리야가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깁니다.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죽이죠.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 돌이키시면 됐지 왜 그런 바알 선지자까지 죽일 필요까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사람 몇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미 죽음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죽은 것을, 이만큼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을 나를 지금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부류가 일어나서 유혹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면 신명기 13장에서 그 성읍 거민들 다 칼날로 죽이라라고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과 많은 율법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을 섬기면 돌로 쳐서 그냥 죽이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보고 한 사람 이야기 듣고 하면 안 된다. 확실히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면 돌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법대로 행한 것이지 엘리야가 불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감정이 북박쳐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에 아합에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합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그저 따를 뿐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들이 다 죽는 장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모습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7번 반복하여서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숫자 7번이 드러나는데요. 왜 7번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뜻이 나타나고 비가 내린다라는 방식까지도 주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호세아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알을 쫓던 다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바알을 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바알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데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곡식, 포도주, 기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신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그들에게 결혼할 것인데 그때는 바알을 버리고 이제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은혜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앞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 언약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언약 백성에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의 맛을 결과를 보고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